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44페이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29장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잠언 1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본 만화 중에 허니와 클로버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림 보여주실까요? 네, 이런 주인공들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약간 순정 만화 같은 그림체여서 원래 저였다면 아마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만화가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관계로 이 만화를 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우연히 이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이 만화를 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는 미술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을 캠퍼스 러브스토리로 그린 만화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하고 사랑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재미있게, 또한 때로는 심각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세하고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만화입니다. 나온 지 한 20년쯤 된 만화입니다. 이 만화의 주인공은 타케모토라는 건축학과 학생입니다. 이 타케모토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한 삶의 목적도 없지만 그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좋아서 미술대학으로 오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던 그가 대학을 마칠 때쯤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고민이지만 이 만화의 주인공 타케모토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내게 없는 것은 지도가 아니다. 내게 없는 것은 목적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지도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모르겠어서 타케모토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가 미술대학이었기 때문에 타케모토의 주위에는 미술에 굉장한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타케모토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은 특별히 잘하는 일도 없고 특별히 하고 싶은 일도 없어서 그렇게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직업을 구해야 하니까 직업을 구하려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데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면접에서 떨어지고 자신 안에 공허함으로 괴로워하던 타케모토는 갑자기 즉흥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2달여 동안 일본 일주를 하는 모험을 감행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야말로 만화 주인공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충동적으로 뛰쳐나간 여행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일본을 일주하며 그 여행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만화의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타케모토의 행동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으로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만화의 주인공처럼 자신이 가고 싶은 길,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발견하는 것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이러한 길과 목적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데도 이러한 길과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묵시 혹은 계시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환상 또는 예언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환상은 그저 보는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언자들에게 주로 보여주시던 그런 예언적인 환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예언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잠언에서는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 계시, 환상 등으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오늘 본문의 이 단어를 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비전, 우리가 참 친숙하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장래 희망이나 장래에 우리가 이룰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 뜻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비전이라는 단어가 꼭 그것만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목적지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비전은 우리가 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비전은 우리가 품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품게 하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참된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참된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방자히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참된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방자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묵시,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바꾸어서 말하자면 묵시를 아는 백성, 비전을 가진 백성은 방자하게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방자히 행동한다는 것은 제 멋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과 행동의 기준점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방자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백성이 방자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방자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참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해집니다. 참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시선이 자신에게만 향해 있고 자신의 눈앞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쉽게 넘어집니다. 유혹이 손짓하면 손짓하는 대로, 자신의 욕망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자하게 행동하는 예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으며 누가 보기에도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으며 수많은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사울 왕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방자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울 왕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충돌할 때 자신의 생각을 따라 방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따라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신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제멋대로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방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서, 내 상황에서,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 나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로 참된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된 비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문장과 면밀하게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잠언을 쓴 솔로몬은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잠언 29장 19절과 20절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다 알면서도, 잘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총명하지만 말만 앞서는 사람보다는 미련하게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사울을 통해서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남녀노소, 우양과 약대 및 나귀 모두를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들의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왕을 사로잡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은 모두 다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두를 양도, 소도, 약대도, 나귀도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양과 소와 그런 것들은, 좋은 것들은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며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그 좋은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 좋은 양과 소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렇게 변명하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자기 욕심대로 방자하게 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렇게 참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자에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통해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참된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셋째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성도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고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이야기할 때 잘못하면 우리 자신의 비전만을 강조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나 자신의 비전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전은 나의 욕망의 산물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욕망의 도구가 된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참된 비전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의 망상이 아닌, 나만의 야망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참된 비전도 없고 바른 비전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셔야 우리는 참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만이 자신의 욕심을 버릴 수 있고 자신의 야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루게 하실 나만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은 나 자신, 나 스스로의 비전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읽어왔고 또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요셉은 흔히 꿈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듯이 생각해보면 요셉의 인생은 요셉의 꿈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자신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만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다면 요셉은 계속해서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일찌감치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꿈을 비전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매번 닥쳐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요셉은 자신의 꿈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처음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알았을까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알았을까요? 바울의 꿈을 해석하고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었을 때 알았을까요? 아니면 애굽의 총리로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과 대면했을 때 알았을까요? 정확하게 언제 알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요셉은 그 모든 힘든 시간들,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는지, 왜 자신에게 그런 아픔들을 겪게 하셨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은 그러한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어려운 시간들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비전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총리가 되기 직전까지도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만을 비전으로 삼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결국에는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서 빠져나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비전을 두고 하나님만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비전을 두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
스리랑카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 때부터 선교사가 되는 것을 꿈꾸던 친구인데 결국 감리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스리랑카 선교사로 간 지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는 참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커피도 스타벅스 커피만 좋아하고 예쁜 여자들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저는 서로 가끔 만날 때마다 서로의 대학 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어디 너 같은 놈이 선교사가 되어 있냐고, 너 같은 놈이 전도사가 되어 있느냐고 그렇게 웃으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 스리랑카는 거주하는 비자를 1년 단위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항상 그 비자가 잘 나오지 않아서 매번 기도를 부탁하곤 합니다. 그곳에 간 지 15년이나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친구의 기도 제목에는 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잘 해결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8년 전에 그 친구가 비자를 연장을 받지 못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참으로 어렵게 비자 연장을 받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최대의 순종의 상황으로 그분은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마음을 합해서 결국 기대 이상의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그 친구는 그렇게 고백을 올렸습니다. 그 친구와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있는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비전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언제나 성도로서 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친히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비전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만을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